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위쪽 지방에 폭우가 많이 내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달란트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봉독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죠. 이 탤런트라는 말의 어원으로 사람들 각자의 타고난 재능과 소명을 뜻합니다. 이는 곧 재능과 소명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인생이란 바로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과 소명을 펼쳐가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헬라어 탈란토네 번역으로 이 거대 서아시아와 그리스에서는 이 질량과 화폐를 단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금은 다른 금속에 비해 대단히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성과 연성이 어느 금속보다도 탁월해 성냥골만한 1g의 순금을 두드려 펴면 약 3km의 길이로 늘릴 수 있고 색깔이 아름답고 잘 변색되지 않으며 산에도 부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금은 다양한 형태의 장신구나 치아 등 의료용재로 가공할 수 있고 사람의 몸에 부착했을 때 다른 금속에 비해 피부 알러지 반응이 적은 것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에게도 장점이 있듯이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또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 또는 재주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잘하는 특기를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하는 장점을 개발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가진 것, 재주와 재능을 가진 것을 사람들은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어느 날 유명한 한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이 골동품 가게로 들어갑니다. 가게의 뒤편 어느 안방에서 누군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즉시 그는 바이올린을 볼 수 있냐고 청했고 면밀히 악기를 살펴본 후 그는 그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제의합니다. 이 클라이슬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바이올린을 구입하리라고 결심하였으나 가게의 주인은 이미 한 수집가에서 팔려서 그의 박물관에 비치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 결심이 대단한 클라이슬러는 그 수집가를 찾아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설득했던지 이 수집가는 팔 수는 없으나 한번 연주나 해보라고 허락했고 클라이슬러는
후에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연주하듯이 그 악기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열장에만 놓을 수 있는 골동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악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집가는 이것은 내가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이 이 악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저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이것을 감추거나 묻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은 이 달란트 비유로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줄거리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장사하여 남긴 5달란트와 함께 모두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기뻐서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는 받은 그대로 1달란트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비유는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것을 지키기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잘하는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1달란트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시도도 못 해본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1달란트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이 앞서 말했듯이 이 달란트는 그때 당시 가장 무거운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는 33.75kg으로 약 34kg입니다. 근으로는 57근이 됩니다. 이 1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이 되고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이 금 1세겔은 은의 15배로 노동자의 60일 품삯입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는 노동자의 1000명의 180일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이 1달란트를 현 시세로 약 25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30억 원, 50억 원, 25억을 받았습니다. 이 장사의 미천이 충분히 되는 금액이었죠. 25억 원이 작은가요? 큰가요? 평생 보지 못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가치를 이 남들과 비교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이와 같이 화폐의 단위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달란트는 재능이란 말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시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인은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재능이 똑같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긴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럴 때 자기의 재능은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만 생각하여 불평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달란트를 맡길 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고 얼마를 남기라는 주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것은 그들의 재능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달란트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은 그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고 기대되고 흥분이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그것은 그들의 재능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도 그들의 일처럼 대부분의 일들이 처음으로 하는 일이고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두렵기도 하고 서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으나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은 주인의 뜻을 헤아렸고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 알아야 할 것이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익이 남긴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서 3가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잘하였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칭찬을 받은 그들은 많은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신임이 커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을 또한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며 또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 주인과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가 주인에게서 받은 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의 변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르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려다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배 이상으로 그리고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가 맡긴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에 따라서 상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이 부르심을 어떻게 응했는가에 따라 마지막에 그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요구를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비유 가운데 주인,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난 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믿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와 그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몸된 교회에 특별히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영적인 선물과 축복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과 축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종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지만 각자에게 합당한 이 선물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달란트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에게 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것은 그 젊은이가 알지 못하는 은행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분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구조를 열고는 1,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오늘 중으로 찾아가 하루 동안 유익하게 쓰라고 저금하고 가셨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은 만약 이러한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고 금방 끊게 될 것입니다. 이 전화를 받은 이 젊은이는 필경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는 그럭저럭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그 돈 1,000만 원은 입금하신 그분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돈은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분은 오늘 또다시 같은 금액을 새롭게 입금하고는 오늘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찾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차츰 이 젊은이는 정말이겠구나 생각하며 과연 이 많은 금액을 찾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궁리하다가 또 다시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그 입금액도 그 분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다시 같은 금액인 1,000만 원을 입금하고는 오늘 하루에 가장 합당한 곳에 사용해달라고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어서 찾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이 전화는 사실 그 젊은이에게만 온 전화가 아닙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10,000,000원보다 더 귀한 1440분, 즉 하루 24시간을 주시면서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해 달라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의 귀중한 시간들이 모여서 일주일, 한 달, 또 그것이 모여서 1년 365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매일 24시간을 그리고 365일을 주시면서 가장 유익한 곳에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이 하루는, 이 한 주는, 어쩌면 이 한 해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물쭈물할 수도 아무렇게나 허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이며 동시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 시간의 가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우리의 가장 훌륭하신 모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상 봉사의 시간 동안 매분 초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이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또한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사무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사무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한 일들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엄숙한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2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시간의 달란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꼭 얻어야만 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우리의 시련의 시기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시련의 시기가 남아있는 동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지금은 속이고 파괴시키는 음모로서 너무도 흔히 사단의 목적의 성취에 기여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달란트를 주신 이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각 개인의 소유물은 그것이 위탁받은 것에 불과함을 기억하게 하라. 대개 자기의 힘을 기술, 시간, 재능, 기회, 재물에 대하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들을 남에게 줌으로 관대하고 고상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과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도 아닌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범죄한 인간에게 시간이라는 한계 울타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살아가는 날들이 무엇보다도 시간 속에 펼쳐져 있습니다. 시간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졌고 아무도 이것의 개인의 끝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117페이지에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소간에 주님의 달란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영적, 지적, 육체적 능력과 감화력, 지위, 소유, 애정, 동정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야 할 귀한 달란트이다. 이 예수께서 비유하신 달란트는 각자가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이나 능력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그 주인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의 사물로 자신을 부욕해 하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 곧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를 생각해보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달란트 역시 소중히 활용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는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달란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중한 달란트인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우리는 정말 소중히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맡겨주신 이 달란 시간들이 우리 주님의 시간임을 알고 있을 때 이 시간들을 주님의 사업을 위한 시간으로 더 많이 헌신해야 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중한 달란트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것을 쫓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높고 낮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주님의 일로 잘 활용함으로 저희 서중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